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제6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함 옆에 뒤편에 보시면 그 헌금 영수증을 다시 발행을 했거든요. 앞서 발행했던 헌금 영수증의 이제 날짜가 2024년이 돼야 되는데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고쳐가지고 뒤에다가 놔뒀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꼭 챙겨가십시오. 혹시 여기 내 이름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저기 새로운 청년이신가요? 네, 우리 예쁜 여자 청년 오셨는데 예배 후에 청년 모임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한 순서 없고요.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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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성도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여기 10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 성도의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일부 성도들은 성도의 무기를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방언이라든지 예언, 병고침, 기도 등등의 어떤 영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성도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십니까? 모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모두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은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방언하는 방언의 은혜가 큽니까? 구원의 은혜가 훨씬 말이 안 되죠. 내가 수천 가지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병 고치는 은혜가 큽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도 구원이 없으면 결국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는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하나씩 더 주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기도, 병고침, 이거 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 하나 더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끔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영적인 은사를 내가 하나 더 받았다. 남들보다 내가 하나 더 가졌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입니까? 조금 모자라죠. 영적인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이걸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하나를 더 주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셨으니 나는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기만 해도 그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더니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낮에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비추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3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모자르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악하고 내가 남들보다 고집이 너무 세고 그 결과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와 어떤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은사를 좀 받았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해주고 자,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가요? 아니면 마귀에게서 나온 건가요? 이건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양 행세를 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령하다 어떤 그런 칭송을 받는 걸 내가 즐긴다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다 선포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교회를 흔드니까 성도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특별해야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하고 혹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시끄럽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의 무기는 오직 십자가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여겨져도, 내 상식과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 여겨져도 나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어떤 영적인 은사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교회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겠죠.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갔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의미는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너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데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 성에 안 찹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이러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지금 내 생각이죠. 내 판단, 내 기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더 높아지거나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의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났구나. 사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가 빨리 십자가 앞에 서야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죄인이라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옳다 여겨지는 교만이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내 눈에 아무리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데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교회가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연단되거든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의 눈에는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도 예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의 목적은 너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영적인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거 어떻게 분별할 건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이 영적인 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놓고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에 성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모릅니다. 기준을 모르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12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들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로서 자기가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가 이 말씀들을 비교를 하니까 지혜가 없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비교를 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제 성도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역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럼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뭔가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신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를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죠.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이 말씀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딱 삼아놓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할 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셨으니,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외모를 가지고 증거를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야,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 보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능력도 있어서 너무너무 사람이 신령해 보입니다. 과연 주의 종이 저래야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외모만 보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성도라면 7절 하반절에 다시 생각해 봐라.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외모가 훌륭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목회자를,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찬가지 거짓 교사들,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뭔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거짓 교사들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며 억압한다 이거죠. 막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등 뒤에서 영적인 아우라가 막 흘러나오고 성도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기 11장 20절.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면서 성도들의 뺨을 때려도 성도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너희를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권세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4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 권세, 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영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권세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면, 주께서 주시는 권세,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끝맺음할 때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아니,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자신의 영적인 권위, 어떤 대단함, 성도들과 다름,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야, 과연 주의 종은 남다르구나 이래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나치게 자랑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 아닙니까? 자, 이제 9절을 보시죠. 여기 9절은 8절의 반복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9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놀라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위협하다, 무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권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 사람 좀 약해.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당대 최고의 변호사도 사도 바울을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시대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논리정연한 이 대답 앞에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얼마나 이제 뭔가를 받았는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혹했다 이겁니다. 야, 내가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 사도 바울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가겠구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유희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보다는 얼마나 말을 유쾌하게 잘하나, 얼마나 재밌게 잘하나, 얼마나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나, 얼마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나, 여기에 점수를 주는 지역입니다. 쾌락적인 쾌락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여기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심히 떨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저 재밌는 이야기로 끝날까 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일리가 있네, 어떤 설득력 있는 하나의 만담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가할 때마다 긴장하며 떨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재미없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저 사람은 진지하고 너무 저 사람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10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하지는 못하다. 여기서 시원하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가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의 이야기는 지금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 말하는 어법, 스킬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웅변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함께 나누죠.
제가 한 4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있던 청년들 다 이제 또 한국 가고 지금 여기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보면 그 자세가 얼마나 바른가, 야,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열심히 듣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청년 목장 모임 잠시 인도하는데 얘네들이 설교 시간에 뭘 들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나랑 눈빛 주고받으면서 사인을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야, 그냥 말씀이 들어왔다 그냥 나간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이해하거든요.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자 말씀이 들어와서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스킬이 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이거 못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들어보니까 나는 그거 못 들어주겠더라.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는 이렇게 쓰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편지와 말이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편지로 말하는 것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초지일간 언제나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칭찬하는 사람은 거짓교사. 거짓교사들은 자신 스스로를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야.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헤아리고 서로를 비교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저 사람들은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계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면 결국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0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불만을 가진 겁니다. 담임 목사를 향해 불만을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이 좀 이래줬으면 좋겠고 저래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불만이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수 이상의 자랑도 막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났다는 자랑을 좀 해줘야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좀 알고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알아? 이러고 성도들도 좀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 그 이상의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 말씀 연구만 하지 말고 성도 신방도 좀 해주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고 기도도 해주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성도들 좀 휘어잡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불만이 터졌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의 절대적인 기준, 십자가 아래서 내 분수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분수를 아니까 내 분수 그 이상의 자랑은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 다시 13절. 나는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한계, 내 그릇, 그 이상의 일은 내가 못합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역량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샘, 나눗샘 지금 막 배웠는데 그 학생에게 미분적분 풀라고 요구하면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팔방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요구를 따라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요구가 많으니 그 성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12사도의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 12사도가 이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성도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너희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이 접대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12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범위의 한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내게 주신 범위의 한계는 말씀 증가하는 겁니다. 이 범위의 한계를 따라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안에 적용을 하자면 목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는 말씀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들. 여기서 7 집사님은 교회는 7명의 집사님들만 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면서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순종을 품는 단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순종하는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신의 역량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면 성도에게 음식 대접하는 일로 섬기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청소를 즐겨하면 교회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로를 잘하면 내가 성도를 위로하는 일로 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청년들 빼면 전부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냥 집사님들이 아니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눈이 부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11장 2절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쟁입니다. 여러분을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중매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오늘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났다면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겠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자꾸 중매쟁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신혼여행도 같이 가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중매쟁이랑 신혼여행 갈 겁니까? 또 중매쟁이도 신랑 신부를 연결해줬다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림을 차리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자꾸 나랑 같이 살려고 합니다.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훌륭한 사람, 근사하고 멋진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들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0장 결론이 17절로 가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해라 이런 뜻으로 너의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너의 자랑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게 자랑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성도의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외적인 것들에 자꾸 현혹되어 가지고 사람을 자기 신랑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뺨을 때려도 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왜요? 저 거짓 교사가 내 신랑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내 상식과 내 뜻을 따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과 십자가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신 은혜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모습 점검하며 오직 예수님 자랑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